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3이라는 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3세판을 해야 승부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단판으로 승부를 가리는 건 왠지 모르게 도박 같습니다. 그리고 싱겁게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씨름을 하건 팔씨름을 하건 가위바위보를 하건 하여튼 3번은 해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3이라는 수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이라는 수를 하늘의 수로 생각합니다. 사는 땅의 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전형적인 수, 그리고 신의 수, 하나님의 수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3과 4의 합인 7이 신의 수, 완전수라고 생각하고, 3과 4의 곱인 12 또한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3이라는 수는, 하늘의 수라고 할 때 3이라는 수는 그저 하나, 둘, 셋 할 때 숫자적인 개념의 세 번째가 아닙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하늘에 미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의 고질병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가시가 나에게 떠나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이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3번이라는 건 하늘에 닿을 만큼, 하늘의 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랫동안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걸 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걸 그런 식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3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환상은 일견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3가지 환상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철회하셨습니다. 참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번만 참아주고 2번만 기다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3번째 환상에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우리를 전심 번쩍 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풀이라는 건 그냥 잡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농작물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잡초까지, 모든 풀까지 다 먹어버리면 가축들도 죽습니다. 이른바 대재앙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야곱이 미약합니다. 뭘 모르고 한 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최고의 전성기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최악의 시기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느라, 돈 버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고 야곱이 미약하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예고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합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잿더미만 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역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2번이나 처리하셨는데 이건 숫자적인 의미에서 2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굉장히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 당시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참아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오랜 기간,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쓸어버리려고 메뚜기도 준비하셨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불도 준비하셨다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우리 인생이 미약하오니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멋대로 살아도, 이렇게 대충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하지 않고 살아도 그냥 멀쩡하게 사는 건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고 또 참고 또 참아준다는 사실. 그건 나뿐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사회가 지금 당장 하늘에서 유황비와 불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아줍니다. 메뚜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큰 불을 준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몇 사람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 같은 이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을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용서하지 않는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 뭐 하는 겁니까? 건축 현장에서 줄을 달아 내리는 걸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줄 끝에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벽돌을 잘 쌓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대로 집을 지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재어보는 겁니다. 다림줄을 들어뜨려 놓고 달아놓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요즘은 레이저로 수직과 수평을 재지만 과거 건축 현장에서는 다림줄로 수직과 수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신다 했습니다. 누가 쌓은 겁니까? 우리 각 사람이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벽돌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건 아닙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인생이 하루를 살면 하나의 벽돌을 쌓아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7개의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반듯하게 쌓아 올리셨습니까? 다림줄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변치 않는 절대 기준. 하나님이 내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변치 않는 절대 기준의 다림줄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내 인생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삐뚤삐뚤하고 튀어나온 것도 있고 다 무너뜨리고 새로 쌓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 쌓은 벽돌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쌓았으면 안 되는 것을.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렇게 쌓았으면 안 됐는데 그거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고 다시 쌓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은 저만치 빨리 앞서가는데 나는 그거 허물고 다시 쌓으려고 하니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는 여기서 벽돌 하루하루 제대로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게 사느라 뒤처지고 무능하게 보이고 아직까지 나는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일 하나 가지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그냥 쌓아 올리는 겁니다. 대충대충. 남들처럼 번듯해 보이려고, 겉만 번듯해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발견했다면 허물어야 됩니다.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다 허물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인생도 남들보다 좀 느리게 가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저렇게 빨리 가고 저렇게 앞서갔는데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건축물을 허물어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고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다 불태워 버릴 겁니다. 빨리 가서 불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집을 지었는데 다 흔들리고 허물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도 차곡차곡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게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집 안에 우리 자녀들이 살 겁니다. 그 집 안에 우리 후손들이 살 겁니다. 그런데 대충대충 지을 수 있습니까? 무너지면 나만 거기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망하는데 내가 대충 지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무너져서 거기에 함께 깔려 죽고 목회자인 제가 대충 지어서 성도들이 거기에 깔려서 함께 망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다 허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허물어서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다림줄, 말씀의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성소가 파괴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달아보시는 것은 성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다림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칼로 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왕의 집입니다. 왕의 궁전도 하나님의 다림줄에는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성소도 왕궁도 하나님이 다 허물고 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우리 기준, 세상 기준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 다림줄에 맞추어서 차곡차곡 벽돌을 믿음으로 잘 쌓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 삶의 자리에 다림줄을 두시고 우리가 인생의 벽돌을 잘 쌓아가는지 살펴보고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삐뚤삐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대충 짓고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대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벽돌을 다시 허물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 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